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경배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힘을 얻고 힘내서 주님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이웃을 실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본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많이 풀어지고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사오매 하루속히 우리의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권속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고향교회에 왔습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운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그때를 다시 생각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서 주께 영광을 우리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데 권속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올라갈 권속도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굶주린 허벽을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평화순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남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제일 먼저 뿌려져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님, 우리 유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정자들께 도와주시며 그들이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주님께 은혜 받는, 주님께 사랑받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선교의 대한민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산교회 115년 전에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더욱더 사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응원드리며 사랑의 용산교회가 되어서 근동에 소문나며 우리 용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산업화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고 힘이 없다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음을 육신에 낙하여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 한 분 남아 계십니다. 병원에서, 유황원에서, 집에서 또한 이 시간 나왔지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우리 많은 성도님 계시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곳에 피 묻은 손으로 얻어만 주사 나음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은 모르지만 주님 아시오매 나중에 저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더욱더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의 많은 가족들 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들리는 소식이 늘 기쁘고 행복한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고향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이 두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잊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9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교차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또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비와 바람이 부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시절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어제는 추석이었고요. 그리고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단합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더욱더 친밀한 만남이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면서 교회 연합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부디 분열의 아픔이 아니라 연합이 주는 힘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현재 우리는 주 1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주전 168년경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로 이교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당시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상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의 제단에서 돼지로 이교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데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에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었노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과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삶,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역사의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성전의 파괴가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현재 그 심판을 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냥 답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의 도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 도성을 짓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바로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의 그 도성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동원이 됐겠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오늘 성을 짓고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일들을 했던 노예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도성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도성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건축의 어떤 방식이 변화되어서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건축 방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벽돌을 벽을 쌓을 때, 어떤 성을 쌓을 때 돌을 가지고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굳거나 한 그런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성을 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흙을 발라서 그 성을 튼튼하게 짓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고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견고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인위적인 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그런, 요즘 말하면 시멘트 정도 될까요? 기술이 발달한 거겠죠. 바로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도성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일들을 맡아 하는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던 당시의 근동 지역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들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이라고 표현된 바벨 도성은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용하라고 했던 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벽돌을 붓게 되고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삶을 형성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노력을, 능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아니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는 오만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성과 탑의 건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위에 군림해서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권력과 부의 독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어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념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흐트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과 차별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서 그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삶의 모습대로 흩어져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 이 이야기에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무한정으로 추구하려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사랑과 원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들 간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러워졌을 때 누군가를 파괴하고 착취하고 누군가를 힘겹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으로부터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이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24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17절, 19절, 20절에서는 그 날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할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환난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신 정말적인 메시지,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심판의 조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또 택한 자들을 다시 모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장 잔인한 공격과 박해와 짓밟힘을 당한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의 짓밟힘을 당하고 해체당하게 될 때와 위에서 말씀드린 헬라 제국 지하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 때입니다. 잔인무도한 유대 종교에 대한 박해 시절과 로마 정쟁 후 진행되어진 유대인 말살 시기가 그때입니다. 특히 복음서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사세에 대한 회상과 앞으로 있을 로마 제국의 탄압의 예언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박해의 시기의 처참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허가 있으리로다. 학살의 현장에 참혹함에서 가장 힘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호하느라 자신을 미처 보호할 틈도 없는 사람들, 움직임이 쉽지 않아서 도망도 제대로 칠 수 없는 그들에게 다가올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얼마나 심하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화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큰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 그리고 순교자들 급속한 증가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이 터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있으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던 자연의 질서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나 태풍 집중호우 그리고 해일과 같은 것으로 창조된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면에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취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왕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대조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면 기존에 자리 잡았던 질서와 권능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세상의 권능과 질서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흔히들 종말에 대한 주제는 두려운 경고로 여겨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새날이 도래한다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위협과 경고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성전을 짓거나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심지어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통해 참된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